자, 지난 시간에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앙으로 보는 세계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단과의 전쟁을 간략하게 살펴보죠. 사실 이단에 관한 좋은 자료들은 유튜브 상에 많이 올라와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소위 자연 계시를 언급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바로 이제 바울은 죄악된 인류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서 있음을 언급하고 있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 하늘의 별과 달을 우상으로 섬겼죠. 그리고 모든 그 짐승들의 모습을 이 돌과 나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바로 로마 황제를 바로 신으로 우상 숭배화했죠. 바로 로마 황제의 신격화 작업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바로 하나님으로 숨기고 우상화하고 있죠.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 우상화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제 한국 땅에도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칭하는 많은 이단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정명석은 이 여신도를 성폭행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바가 있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극단적 신비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시 여신도 그 성추행으로 구속된 바가 있죠.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이 신천지보다도 더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안상홍의 죽음 이후에 바로 그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숭배하는 이단입니다. 최근에는 피리수첩에서 브라질에 약 1000명 정도 이주해서 집단 농장을 갖춘 바로 돌나라 한농복구의 교주 박명호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귀신 쫓는 목사로 알려졌던 김기동, 잘못된 마귀로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동은 불신자의 영혼이 바로 귀신이 된다고 가르친 목사죠. 역시 최근에 바로 여성도의 그 성적 간음으로 그리고 교회 헌금을 착취한 것으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은혜의 교회 신옥주 목사, 소위 타작마당 교리로 논란이 된 여자죠. 타작마당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폭행하고 또 신자들 사이에 이게 타작마당을 열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 사악한 집단이죠. 피지에 소위 말해서 마지막 환란 때에 피난처로 그녀의 왕국을 세운 최근에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보혜사 성령 이긴 자, 참된 목자로 무서운 포교 전략을 지금도 펼치고 있죠.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신흥종교, 동방번개, 전능신교에 대한 경계심이 이제 높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 하나님이 임했고 특별히 여자 그리스도론을 주장하면서 300만 명의 교세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매스미디어 기독교 영화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그 영화들을 만들어서 전능신교를 홍보를 하고 있는 이단이죠. 이단은 인간의 제약된 욕망과 사탄이 함께 만들어낸 영적 쓰레기입니다. 이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주가 죽더라도 그 교주의 기본적인 교리를 학습했던 그의 후계자들이 새로 독립을 해서 새로운 이단 집단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기 때문이죠. 자,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 특별히 교주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자칭하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이단들의 움직임은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지나지 않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과 4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언젠가 저 그리스도는 제3의 성전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전세계적인 새로운 구원자 메시아로 자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유형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떤 오늘과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단 교리를 접했을 때 그것에 집착하고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극단적인 자극, 이단 교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 극단적인 자극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교주 안에서 또 이단적인 교리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만의 긍정적인 주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다른 사람들의 그 구원관이나 잘못된 그 종말론에 동의하면서 바로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지나치게 그 의존하고자 하는 바로 사람들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이 이단의 교리나 교주에게 투영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자기 힘으로 이루지 못한 어떤 욕구를 교주의 신격화를 통해서 바로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꿈과 환상이나 직접 계시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는 신비적인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비주의는 바로 극단적 신비주의인데요. 바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케이스죠. 이재록은 자신의 생일날 뭡니까? 천군 천설과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방문해서 축하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신도들의 집에 자기의 사진을 걸어놓고 자기는 꿈에도 신방한다고 자기의 영으로 신방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어떤 이 극단적 신비주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 그 부부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빛이 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이 금색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단 그런 현상들이 날 때 예수 이름으로 꾸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던 그분들이 이제 한 2주 지나서 다시 찾아왔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현상들이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니까 갑자기 그 환상이 깨어지면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사탄이 일으키는 거짓 환상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에 그것이 성역사 같으면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대부분은 사탄의 거짓 환상이기 때문에 깨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이단의 교리에 쉽게 빠져들까요? 현실 도피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 제공하는 바로 이 잘못된 종말론적인 그런 도피처로 자신을 숨기고 안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성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이단에 빠져들기 쉽죠. 기성교회의 신자들이나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신앙관,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인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리고 이단적인 교리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구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에 빠져드는 케이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말씀이나 신앙생활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었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성경 공부, 새로운 성경 공부, 그래서 말씀이 좋다거나 정말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계시적인 그런 교리를 접할 때 바로 빠져드는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정통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단 교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 집단에 바로 빠져드는 케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빠져들고 있는 집단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미래를 책임질 그런 청년들의 영혼을 바로 신천지의 교리가 바로 파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스라이팅과 바로 성적 그루밍이죠. 자, 가스라이팅은 뭡니까? 타인의 심리나 상황 등을 교묘하게 조작한 뒤에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종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뭡니까? 이단적인 교리를 세뇌시킴으로 인해서 그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옴삭달싹 못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교리를 통해서 그 이단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사악한 사탄적 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가 대부분의 이 이단 집단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성적인 폭력이죠. 그 교주가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에 의해서 그 이단 집단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사용해서 뭡니까? 신도들의 여신도들의 육체를 유린하는 사악한 범죄죠.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과 성적인 이 그루밍은 바로 이단들이 신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한 지배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그 말도 되지 않는 이 이단의 거짓된 교리에 빠질까요? 왜 인간인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들을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섬길까요?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사탄의 활동과 사탄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은 그 교주의 그 거짓 교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뇌하고 교육함으로 인해서 신도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경관진으로 만들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5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하나님의 참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이고 사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음 안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사탄적 교리, 인본주의적이고 사악한 거짓 교리들이 인간 안에 사탄의 경관진으로 형성될 때는 그것을 굉장히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뭡니까 요한 2서 10절에도 보면은 당시의 1세기 이단들 그때는 이제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죠. 그래 인간의 그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선한 것으로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이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3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런 어떤 사탄의 경관진,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토론이나 건전한 대화를 통해서는 돌이키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탄적인 경관 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영적 미혹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탄적인 늪에 걸려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미가 뭡니까? 거미줄에 걸린 곤충들을 똘똘 말아서 잡아먹는 것처럼 바로 이 사탄적 교리라고 하는 거미줄을 통해서 인간을 사냥한 다음에 영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잡아먹는 그냥 무슨 집단이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제 한때 젊을 때에 이단 종교 연구소에 이제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요, 간사로. 그때 이 경기도에 소지하고 있는 어느 이단 집단의 잠입 몇 보를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3박 4일 정도 들어갔는데 첫날에 그 교육을 이제 받고 있는데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날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그 이단 집단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단적 교리를 듣다 보면은 자신도 그게 모르게 그게 빠져들까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마음과 감정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 어떤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특별히 해외 유학파,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 교육에 빠지고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마약과 같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신천지의 포교 방식은 보면 굉장히 무술 정도로 치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신천지가 특별히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설문조사나 또 문화행사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바로 이 신천지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세네 명이 한 팀이 되어서 뭡니까? 포교 대상자의 어떤 기본 정보,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아주 친밀하고 논리적으로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신천지에서 이제 청년들이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집단 가스라이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신천지에서 기초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카페에서 이제 복음방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비유풀이를 공부를 하면서 점점 이제 신천지에 들어올 사전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유풀이 공부를 통해서 교주의 신격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한 7개월 정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나중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아야 될 그 무리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이제 치는 과정이 이제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의 교주에 대한 공격이나 신천지 교리에 대한 공격을 사탄적인 공격으로 세뇌시키기 때문에 설령 가족들이나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설득하려고 해도 그것을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신천지에 대한 사탄적 공격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것을 배도로 가르치면서 한 번 신천지를 탈퇴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경고를 주기 때문에 참 빠져나기가 힘든 바로 집단이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든 것이 기본적으로 철저히 그 교리에 세뇌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하얀 종이에 이미 이단적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맹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도록 훈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어떤 교리를 수정하는 가르침은 거의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건전한 성경 해석학과 건강한 신학의 기초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인 진리와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리, 이단적인 교리에 빠져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의 목회자들의 책임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간증에 하면 무엇보다도 그 가족들의 뜨거운 사랑, 인내로서 자기 가족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이단 전문 상담가를 찾아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 가운데에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을 받으면서 바로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은 여전히 어느 정도 기간이 계속된다고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 이단이 무슨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마치 마약에 빠져들어서 마약을 끊을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치열한 하나의 영적 전쟁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단들에 빠지게 되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또 때로는 전 재산을 헌납하기도 하고 또 보수가 없는 중노동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단이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단적인 교리를 한꺼번에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뭡니까? 부인해야 되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가르침을 제시해도 이것이 아까 얘기한 거꾸로 사탄의 유혹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구원과는 어떤 거예요?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자기 집단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배타적인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단들은 왜곡된 요한계시록의 가르침 위에 구축한 그 거짓
잘못된 종말론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그 종말론,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박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길을 틀어막고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쇄성이죠. 특별히 이제 이단들은 자기 그 신도들에게 인터넷을 절대 보지 말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인터넷이 자신들의 구원을 뺏어가는 거짓 교류로 가득 찬 사탄의 소굴 같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세뇌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고 또 신앙서적이나 신학책도 읽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단에서 빠져나가는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단 집단에서는 이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주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단적 교리나 그 뒤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러한 역사보다도 먼저 우선적인 것이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은 자신이 듣는 그 설교 또 자신이 참석해서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베레아 성경에 나오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 가르침이 진짠가 진리인가 자기가 이 믿는 교리나 가르침이 진리인가 성경적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노력과 몸부림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자들도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지나치게 목사 의존적인가 설교 의존적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성경을 펴놓고서 건전한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자신이 먼저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진리를 확신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죠.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믿음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단 집단에 들어가면 뭘로 연결돼요? 비도덕성, 비윤리성 적인 행태가 나타나면서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인 추구와 일상적인 삶의 균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만큼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선교적 활동이 중요한 것만큼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어질 때의 위험 신호가 오는 것이죠. 이단적인 집단은 교주 신격화나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앞서면서 뭡니까? 개인적인 인격이나 또 가정마저도 파괴시키죠.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의 역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개인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 중에서도 사악한 하나의 가르침이 바로 피가름의 교리죠. 창세기 3장에 대한 이단적인 해석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리가 바로 피가름의 교리인데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자체를 타락한 천사와 하와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더러운 피가 인류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구원자, 이단 집단에서는 바로 교주 자신이 되는 거죠. 그 교주의 피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악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주와 여신도 간의 성관계가 정당화되고 합법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피가름의 교리는 세주파 교주였던 김성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덕은, 김백문,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바로 이제 돌나라 박명호 같은 이도 바로 이 피가름의 교리를 창기 십자가론으로 이제 약간 이름을 바꾸어서 여성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 인간은 뭡니까 창기와 같은 미미한 존재인데 바로 구원자인 박명호가 교주가 성적 관계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는 십자가를 지는 행위로 미화를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악한 교리를 지금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명석 JMS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몇몇 이단 집단들에서는 바로 환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피난처로 신도들을 이주시키는 그러한 행각들이 이제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돌나라 박명모가 이제 이 브라질에 신도 1000명을 이주시켜서 집단 농장을 형성한 그라든지 은혜도교회 신옥주 목사가 태평양의 피지 섬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서 그곳이 바로 마지막 환란기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라고 가르치는 그런 행태들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교회인 이 여자가 광야로 피난처로 삼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인 사탄은 입을 벌려서 강물을 토해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바로 곳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이 광야라는 것이 이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바로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교회 시대 또는 인간과 역사 또 세상 속의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게 현장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죠. 사실 이제 정감록에서 이 피난처를 계룡산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정산도에서는 대전을 피난처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에서는 바로 정거장막 성전이 존재하는 과천이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 환란을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요 요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단의 교리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이런 교육이나 가르침, 설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조직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교육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조직신학,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기독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성경에서 종말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종말론, 성교론이나 인간론, 죄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단과의 투쟁 가운데서 정립되고 세워진 교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조직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을 기본적으로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성경 해석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성경을 역사적 배경과 전후 문맥에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제공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이 이단들의 성경 해석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뿌리고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올바르면서도 건전한 성경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가 정말 교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리로 가득 찬, 진리의 검으로 무장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교회들은 우리의 신자들의 영혼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